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8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이번 주 날씨가 계속 더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온도가 이번 주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운 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늘 유의하시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내고 또 한 달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성숙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떨어져는 있지만은 더욱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따뜻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ANC 공동체가 되도록 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29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인물도 드뭅니다. 바울 정도 하면은, 바울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질병인데 그 질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죠. 또 어떤 기도는요,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눈에 보기에 막 그렇게 들어오죠. 오늘은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22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은 막혔다고 합니다. 왜 로마에 가려고 했나요? 23절,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고 있는 지금의 그 사역을 마치고 로마를 지나서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서바나의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돕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서바나는 당시 땅끝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문명 세계의 끝으로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스페인에 갔다 그러면은 그 말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까지 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열정이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마쳤고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꿈이 있었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어디를 간다고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 선교 과정을 보면은 뭐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이때는 생명을 정말 잃을 위협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결사대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기를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26절, 27절을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나오죠. 아가야 지방의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 구제연금입니다. 구제연금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만 했던 거예요.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안전, 그런 안위보다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연보,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을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쁘게 받을 것인지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율법에서 자유로운 복음,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 하고 우리 믿고 있는데 되어가는 현실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느껴집니다. 일이 되어가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 너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일이건 직장일이건 회사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심지어 교회일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럴 때가 있지만은 나의 처지와 나의 어떤 이해와 내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로마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서두 우리에서 22절에서 보았듯이 전에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받은 비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거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28절을 본문 다시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 열매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0절인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엔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유대 그 열성 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하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간 이 연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온 이방인의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은 그동안의 바울이 사역이나 바울이 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의 일이 이제 잘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자신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어떤 인간적인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을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즘 수요일 날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의 이 기도는 물론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집까지 얻게 되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즉시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은 하나님 이때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요즘에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 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어떤 때는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현실이 점점 더 힘들고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50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누구의 손에 정말 잡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면은, 우리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서 다운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는 제가 좀 바둑을 두었는데 요즘은 거의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알을 돌이라고 그러거든요. 돌을 딱 놓을 때 왜 그곳에 돌을 놓는지 아마추어들은요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바둑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바둑한 유단자들이 이렇게 딱딱 놓는 거 보면 왜 저기에 놓을까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그들은요 앞에 수를 막 몇 개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몇 개를 내다보고 그 돌을 놓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현실은요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어떤 때는 의심도 듭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반대인 예루살렘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우리는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고 정말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손에 잡혀서 다른 어떤 세상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땅끝 선교를 꿈꾸면서 로마를 거쳐 사바나로 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가고자 할 때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였습니다. 요즘의 삶이, 요즘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난 시에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라는 그 꿈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말씀이 우리가 귀에 들리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서 다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지정의를 자극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상황은 나의 뜻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소서. 지금 이 환난이 때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오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는 거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이 다른 곳에 무엇을 할 때보다도 1000배보다 낫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내일 주일이 아닙니까?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하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쁨으로 또 준비하면서 올려드리겠다고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